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다 함께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이곳으로 올 때 얼마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르신들 노래 교실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2층에서 수요일마다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노래 교실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아이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 사례비도 없는 교회에서 이렇게 어른들을 섬기니 스스로는 잘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들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맛있게 해드리고 차 운행하는데 내려가는데 저는 원래 미리 내려가서 차에 대기를 하고 어르신들이 늦게는 그날은 또 어르신들이 먼저 내려가시고 뭐 하다가 뒤에서 내려가는데 어르신들이 옆에 난간을 붙잡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아이구나 내가 참 잘한 게 하나도 어르신들이 그냥 친구 삼아서 왔다가 또 와서 보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가 애쓰고 수고하니까 그저 격려 차원에서 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2층이니까 올라올 때는 어떻게도 올라오시는데 내려갈 때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1층 예배당을 달라고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1층 예배당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리 아픈 사람, 휠체어를 끄는 사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1층 예배당을 주십시오 하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겨우 기도 중에 생각해낸 방법이 주차장이 넓으니까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2개를 사다가 놓으면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 노인대학도 하고 하면 되겠구나 해서 열심히 컨테이너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에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1층 공장에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를 이제 그때는 컨테이너 300만 원짜리 하나 사는 것도
벌벌벌벌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봐주고 겨우 두 개 합친 걸 300만 원 되는 것을 280만 원 되는 것을 알아내서 아이쿠 나자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컨테이너를 옮겨놓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이제까지는 된다고 다 얘기했는데 목사님 안 되겠어요. 밑에 공장에서 주차장에 걸으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쿠나 이 일을 어쩌나 그래서 여기 농사 짓던 밭에다가 놓을 생각으로 밭에다가 놔야 하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있는 중에 그의 겨울에 주인이 그다없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옆에 땅을 파더니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건물을 지어서 원래는 저희가 아무것도 없어요. 보증금도 없는 상태에서 주라고 하니 주겠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층 예배당 그리고 그 전부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부터 이곳이 주의 성전 될 것이라고 기도하는 분들마다 목사님 저 밭은 주의 성전 될 거예요. 저 밭은 앞으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인을 아무리 설득하고 뭐 주인도 알고 있어요. 교회 돈이 없다는 것을 월세 낼 능력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 안 된다고 일을 어쩌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주인하고 만나가지고 전도사님 단판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제목보다 월세가 한 30만 원이나 더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정도면 내가 나가서 어디 가서 일을 해서 한 150만 원 벌어서 월세 보태고 하면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둘이 타협했는데 아이쿠나 30만 원이 더 비싸가지고 일을 어쩌나 해서 또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차피 보증금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 주인을 만나가지고 보증금을 돈 1,000만 원 깎아주라고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주인을 만나가지고 보증금을 깎았어요. 2천만 원을 보증금을 깎고 대신 보증금을 더 주고 어차피 이 돈도 없고 저 돈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보증금을 더 준다고 1,000만 원 더 준다고 하고 월세를 깎아라. 감동이 와가지고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첨저첨인데 그냥 우리가 보증금을 1,000만 원 더 보태줄 테니까 월세를 좀 깎아주라고 했더니 주인이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곳을 얻어놓고 얻어놓으니까 이제 걱정이 태산이네. 주인 아저씨가 인테리어도 하지 않고 바닥도 하지 않고 전등도 달지 않고 그냥 알건물로 해서 이제 세 주면 들어오는 사람이 다 인테리어에서 할 거니까 다 아무것도 안 하는 데다가 하니 이 일을 어쩌나 또 기도하고 이영주 집사님하고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사람 한 사람만 써가지고 2달 동안 어린이들하고 전도사님하고 다 모래를 나르고 해가지고 2달 동안 꼬박 하니까 2달 다 끝날 무렵에는 저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아니면 먹지를 못해서 그랬던지 2층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공사를 끝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성도님들을 아무런 부담 원래는 제가 돈이 워낙에 없으니까 헌금 건축 작정 헌금 봉투를 만들었어요. 얼마씩이라도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하고 그 돈을 넣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또 해서 그냥 이영 집사님하고 둘이서 겨울 내 공사하고 또 사모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공사를 하고 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또 나중에 결국에 계약할 때 보증금이 한 1,500 부족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퇴직을 하시면서 11조를 원래는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그것을 기도하고 모아 11조는 퇴직할 때 11조는 필리핀에 교회를 지어야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필리핀의 교회를 그 전에 기도 시작할 때는 1,500만 원이면 교회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 가지고 땅도 못 산다네.
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베델교회 하시더래요. 그래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다 계약하고 그러면서 한 성도님도 부담을 갖지 않고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이 주의 성전이라고는 마음이 덜 들어요. 내가 헌신을 하고 또 물질도 바치고 했으면 더 사랑할 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저 손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위해서 그때도 작정하고 앞으로 이거 살 때 또 하나님께서 또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짓고 또 뭐 할 때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요. 어려서부터 그 교회 자란 사람도 또 뭐 하던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던 사람도 교회 건축을 하고 돈이 들어가고 늦어지고 또 융자를 더 내야 하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아니 건축위원들이 제대로 안 해가지고 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아니 그 건축하는데 누가 어디다 알아보니까 1억이면 되는데 1억 5천만 원 들어가지고 그 돈 나머지 돈이 어디였냐. 교회를 술렁술렁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성전 건축할 때는 기도하고 계획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만큼 하고 이제까지 헌금이 들어온 것 하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성전 건축하는데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해서 시작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중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성전건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아이고 건축위원들이 뭐가 어떤 애 목사님이 신방을 안 하네, 뭐 마음의 상처를 받았네 하고 교회를 다 떠나가요. 그런데 알고 보면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물질이 부족하다 하면 예전에는 어떻게든 내 집 전세를 빼서라도 주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것이 예전 성도들이었지만 요즘 성도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또 헌금하라고 할까, 지난번에 500만 원 했는데 또 내가 이 교회 안수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아이고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누구 장로는 얼마 한다더라, 누구 집사는 얼마 한다,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결국은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떠나서 교회 짓고 얼마나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다들 핑계가 있어요. 다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가 희생하기 싫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느 한 사람 개인의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세워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해야 할 희생과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 않으면 어느 한 곳이 무너져 내리면 다른 사람도 거기 메꿔야 되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오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름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가축들 많아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10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빙빙 돌아 헤매했던 것처럼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곳에 분깃을 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 그 이유인즉 우리에게 가축도 많고 자녀도 많고 하니까 이곳에 보니까 목초도 많고 튼튼한 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해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 양들도 많이 늘어나게 하면 더 크고 좋은 일이 아닌가 고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요단강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 자칫 그 많은 양떼를 잃을까 싶어가지고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으로 공동체를 해쳐서는 안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우리 각자의 욕심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또한 내가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더 많이 헌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데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고기로 온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것처럼 자기 욕심 차리는 사람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르우벤 지파는 장손이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요단 동편을 자기의 소유로 갖고자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이란 요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마치 40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일어났던 불신앙 사건, 남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자기들은 그것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주신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리기만을 하고자 자기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 헌신하고자 하는 생각은 다 없고 자기들 살궁리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기적 욕심은 공동체를 해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열심히 사역하고 온 성도가 그냥 눈물로 기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다가 한두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따지고 보면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휩쓸고 나가면 그것이 회복되는데 10년은 걸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다시 목회자와 중역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떠나간 사람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조금의 양심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에 루벤과 갓지파는 달랐어요. 그들은 이제 모세가 심하게 충고하고 야단을 치자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된 줄로 압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 더 많은 양과 자손들을 준 것을 복으로 자기들 복으로만 여겼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러니 그거 지키자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은 복을 주십니다. 다윗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꾸짖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올라오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다고 하지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없을지라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문고리 하나 못 하나까지 계산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을 때, 회개할 때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지파의 대표는 요단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가장 앞서서 전쟁에 임하기로, 그리고 기업을 분배받기로 약속을 하고 끝까지 나가서 싸우며 요단 동편을 차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싸운 것처럼 자신들도 이제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양들을, 하나님 내게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는 사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모세와 함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앞서서 정복에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개인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데 누구 하나 내 개인적인 욕심과 생각 때문에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많은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노년에 건강을 주셨지요. 노년에 일하게 하셨지요. 또 자녀들 잘 되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노년에 돈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그저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복이다, 축복이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비록 나이가 많고 힘이 없지만 사명 감당,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건강을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동체에서 어른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른이 없기 때문에. 집안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가 있지만 대장은 누구예요? 그 집의 자식이 대장이야, 손주가 대장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른들이 든든히 서 계셔야 돼요. 어른들이 교회에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올라와서 탁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어른들이 탁 성경 말씀을 읽고,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그럴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본을 받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유익만을 생각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심을 버리고 참된 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베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서로 힘과 용기를 주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